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9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 지나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지나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실패하고 몇 번이나 실패하시는 인생을 살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고 장성하여져서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나 실패가 우연히 어쩌다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매일매일 실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갓난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을 넘어져야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또 발을 내디뎌 걸을 수 있게 됩니까? 여러 학자마다 통계마다 차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하루에 수십 번, 그리고 전체로 따지면 수백 번, 때로는 수천 번을 넘어져야지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또 걸어 다닐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고 또 때로는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실패를 경험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요, 실패를 겪고 나면요, 한번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 마음의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 흔적은요, 그저 흔적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흔적은 우리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의 삶 전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실패했을 때 이렇게 정의 내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때때로는요, 이 실패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나는 실패자야 라고 정의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행동의 실패를요, 우리 존재의 실패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넘어진 것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새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정의 내려버리는 거예요. 결론 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뒤따르느냐? 바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전을 왜 하지 않느냐면요, 도전이 실패할까 봐가 아니라요, 그 자기 자신이 그 부정당하는 것 때문에 도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도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앞을 예측할 때 이렇게 예측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럴 거야, 해봤자 안 돼, 괜히 해봤자 더 상처받아 라고 하는 마음들과 생각들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요,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실패의 반복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어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력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을 무기력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린 코끼리를 밧줄에다가 묶어 놓으면요, 그 밧줄에 묶여져 있던 코끼리, 어린 코끼리가 그 밧줄을 끊어내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 밧줄을 끊어내지 못하게 되는 경험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실패했던 반복들이 쌓여지게 되면요, 나중에 이 코끼리가 자라면 얼만큼 커져요? 1톤, 2톤, 몇 톤에 달하는 코끼리로 성장하게 되어도요, 그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요, 자신의 다리를 붙들고 있는 그 몸에 비해서 너무나도 얇은 그 밧줄을 끊어낼 수 없다고 포기한 채 끊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가운데 무기력이 찾아오면요, 그것은요,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의지, 할 마음이 꺾어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영적 무기력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영적인 무기력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기도의 제목들의 관계의 회복이 늦춰지는 것처럼 보일 때, 안 될 때, 삶이 자꾸 꼬여가고 무너져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것들이 반복되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기도의 제목은 남아있는데 마음으로는 이미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기대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매년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아유, 작년에도 안 됐는데 올해도 안 되겠지, 올해도 안 됐는데 내년에 안 되겠지라고 하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으면요,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나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게 되면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날들만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일하게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무기력은요, 사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찾아와요. 한번 사업에 큰 손해를 보고 때로는 동업을 해서 상처를 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게 되면요, 나중에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더라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됐어. 또 시작했다가 사람만 잃고 마음만 다치지 뭐 라고 하는 마음,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핏 보면요, 신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지혜가 생긴 것이 아니라요, 상처가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으로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통해서 조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도록 내어주지는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두려움에 반복되는 인생과 삶 속에 묶여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실패의 반복들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기대하지 않게 만드는 것으로 어떻게까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느냐? 우리의 삶의 목표, 기도의 목표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고 또한 삶의 기대를 가질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공적으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흔적, 이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안 다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움츠러진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닫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방어적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속에서 쌓여져 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바뀌고 계세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때로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써 주십시오. 하나님, 이와 같은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앞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는요, 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더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더 힘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 거기까지로 하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티시게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처와 이와 같은 아픔의 흔적, 실패의 흔적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인생과 삶을 이끌어갈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다 보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상처의 실패와 흔적과 아픔 속에서 일어나려면요,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정서적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안전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안전감이요. 이 안정감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느끼는 편안함, 안전함, 이 엄마가 있으니까 나에게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고 하는 그 정서적 심령이 바로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안전한 자리야, 내가 더 이상 슬프거나 아프거나 무너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상처받았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때때로는 의지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더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가 깊어지고 더 이상 사람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쌓여지게 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온전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그 위로와 그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완벽한 안정감 속에 머물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조건을 보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상황을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안정감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실패한 경험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실과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나는 끝났어 라고 정의 내리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고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실패 경험을 배우는 과정이야 라고 해석하면요, 그것은 성장의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걸어가고 그리고 걸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넘어질 때에 여러분, 이 아기가
나는 못 걷는 앤가 보다라고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걸을 수 없을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넘어질 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 곁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옆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넌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요, 이 아이는요 그것을 실패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성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많이 자랐다고 해서요, 여러분을 너무 벼랑으로 몰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낭떠러지로 몰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났어 라고 정의 내리고 선언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이야. 내 인생과 삶에 힘든 사람을 만날 때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야, 이렇게 고백하시고 해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우리를 성장하고 자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요, 이와 같은 원리가 필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넌 왜 이렇게 못해? 넌 이거에 자질이 없나 보다, 소질이 없나 보다, 너는 원래 그런 애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실패, 그들의 무기력,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너는 안 되는 아이야 라고 정체성으로 선포하지 마시고, 네가 자라나는 과정이야, 성장하는 과정이야, 세워져가는 과정이야 라고 말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맞은 부모님들 중에서도요, 이러한 인생과 삶의 실패 경험들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아이들을 열심히 잘 길러보려고 애썼는데 안 되는 것을 보러보면서 내가 열심히 하느라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내 자녀들은 왜 이럴까 라고 하는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어요. 부모로서 실패한 것과 같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녀의 한 시기일 뿐입니다. 또한 한 번의 갈등이고 한 번의 실수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정의 내리는 결론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볼 것을 돌보고 고칠 것을 고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요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관계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도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요 우리의 자녀만 기르고 계시고 자녀만 빚고 자녀만 만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부모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사춘기 때 교회 안 나오다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느냐? 안 볼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나? 왜 내 자녀는 다른 애들과 다르게 이렇게 말썽과 어려움을 피우는가? 라고 마음 가운데 실패의 감정을 쌓아가지 마시고, 이것 또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며 이것 또한 내 자녀와 나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사건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에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해야 될 것은 감사와 찬양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노아의 심정과 노아의 가족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지금 창세기 9장의 본문은요, 홍수가 끝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살아남았다고 해서요, 마음까지 다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파병되어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온 군인들 가운데 그 전쟁, 자신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PTSD라고 하는요, 전쟁터 한가운데서 경험했던 정신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요, 전쟁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여전히 떨쳐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의 PTSD. 그래서 이것이요, 그들의 인생 속에 오랫동안 자리하여서 그들을 고통스럽고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죽을 때까지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이것이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들은 무엇을 본 사람들입니까?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삶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와 두려움의 기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 가족들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홍수를 경험했던 이들이었다면요, 그 이후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 가운데 그 두려운 마음들이 새록새록 다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저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구름이 모여지는 것을 볼 때 혹시 하나님께서 또? 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들이 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충격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실제 위험보다 마음이 더 반응해요. 눈으로 보여줘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비가 올 때마다, 구름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에 그 두려움과 놀라움이 몸에 새겨져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너희를 그 가운데서 살려줬으니 됐지, 너는 앞으로 감사하면서 살아라, 나에게 고마워하면서 살아라 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존재적으로만, 육체적으로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신앙적으로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뭔지 혹시 보셨습니까? 바로 다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마음속에서는요, 성경 가운데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내뱉지는 못하고 있지만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제 앞으로 안전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만 감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먼저 읽고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무엇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약속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좋지 않으면 약속했어도 그 약속을 뒤집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과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또 망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우리가 끝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죄인 된 자리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우리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이제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의 귀에 좋게 드리려고 약속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좋으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처 앞에 아픔 속에서 그 상처를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표징을 주신 거예요. 무지개라고 하는 표징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지 못할 때 너 왜 못 믿어?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지 못했던 도마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그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못 믿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됩니다.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연약한 상처와 실패 경험들은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표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표징이라는 건 뭐예요? 무지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징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징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잖아요. 또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달 말에는 또 성찬식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성찬 때 나누는 말이 무엇입니까?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받아 마시라 내 피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 죄를 씻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연합, 신비한 연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셔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겪게 하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개개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감동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아서 눈물 흘리며 새벽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집안에서 누가 들을까 누가 볼까 숨어서 숨을 삼키며
아픔을 삼키며 눈물을 삼키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음성으로 찾아오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감동과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말씀하셔야지만 위로하시는 겁니까? 꼭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을 붙들고 살라고요. 다시 어려운 일들이 만났을 때도 그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네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어려운 이 순간 속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마치 무지개처럼 그 표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일이냐, 바로 이 무지개를 통해서 그 상처와 실패의 기억과 아픔을 덮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개가 어디에 뜹니까? 비가 오고 나면 떠요. 이 무지개는 어디에 뜹니까? 구름 사이에서 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까지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의 가족에게 있어서 이 비와 구름은 무슨 대상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 마음과 심령을 흔들고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 아픔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구름과 비 뒤에 오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표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면요, 표징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표징을 통해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망각하기 쉽고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이 표정들을 한낱 우상이라고 여기고 헛된 것이라고 여기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시는 도구와 통로로 삼아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약속과 말씀이 무엇이냐? 마지막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절과 16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또 16절에 보니까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억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리라, 16절에는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너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 기억해라, 너 놓치면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향해서 또 하나의 짐,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안겨주시면서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들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까, 그 마음 움켜쥐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 너는 불완전하니, 너는 부족하니, 너희들은 온전치 못하니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시고 노아 가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밀하시고 섬세하시고 깊으신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모든 상처와 흔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도록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구하시고 그 주님의 안전된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의지로, 한 번의 간구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고 우리가 생각한 채 그렇지 않을 때 실패한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치유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그들의 믿음까지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패의 경험, 상처의 흔적, 인생과 삶의 어려움의 추억들이 저들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 늘빛의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찢어진 마음과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옵고 그들이 우리 주님 앞에 머물되 그들의 모든 상처를 치료할 때까지, 그들의 정서와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은 저들의 심령과 마음과 손길을 가지고 또 다른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아가는 치유자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